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연합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Let's pray. Lord Jesus, we come before you and ask your grace and mercy upon us. We'd like to praise you with all our hearts. Please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and please give us the clear message that you want us to hear for your kingdom and for your glory.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정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또 찬양합니다. 또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이곳에 나와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2월 첫째 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걸음, 거룩한 걸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감동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 내어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가 오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부끄럽다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 주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도 하겠습니다. 2022년 말씀 생활과 성경 통독 매일 말씀 생활을 위한 한어부 2022년 생명의 삶 2월호가 나왔습니다. 또한 EM과 뉴스를 위한 리빙 라이프 2월호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또 한 번도 빠짐없이 꼭 가져가셔서 2022년 한 해 정교인 모두가 큐티에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성경 통독표가 쉽고 간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경 일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022년 교회 예배와 소그룹 친교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가 더욱 영적인 성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의 빚진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 큐티 모임을 통해 영적 두 날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마다 소그룹 모임을 위해 간단한 분식이나 간식을 준비해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 전도회에서 각 가정별로 순서를 정해 기쁜 마음으로 친교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후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도 친교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절기 예배와 행사로 인한 연합 예배시는 정교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차분히 앉아 2022년 바라고 소원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묵상하며 나눠드린 기도 제목표에 마음을 다해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작성된 기도 제목표를 2월 중순까지 담임 목사님 또는 헌금함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과 함께 감동과 은혜로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금요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2022년 새 금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2년 주중 금요 예배에 헌신하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교회 결산 보고가 2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님께 봉헌한 물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함께 나누고 또한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건강검진 결과로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초기에 발견되어 암으로 진행된 조직을 잘 제거했습니다. 전이 되는 것에 대한 검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필요하면 치료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성 성도님 또한 위암으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혜성 성도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2부 예배 때 저희가 함께 성찬 예식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주에게 이르노니 얼마 전에 내가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곳이 있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돌리니 이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의 삶 사랑하느냐 믿음의 삶 사랑하느냐. 예, 지난 시간에 우리 페이스 믿음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것을 우리 함께 나눴죠? 우리 한번 도표 볼까요? 믿음의 삶 페이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forgiveness 용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바로 믿음의 삶 페이스 두 번째 해당되는 A 바로 아가페 사랑 사랑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헬라어로 아가페는 어떤 뜻이지요?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차트 볼까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그 중에 그 믿음의 그 길 가운데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번 볼까요? 헬라어에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가페,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스톨게, 그리고 에로스라는 단어를 모두 다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단어마다 그 사랑의 의미가 어때요? 다르지요. 첫째로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필레오는 바로 brothers and sisters, 즉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스톨게는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에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네 가지 사랑이 어때요? 다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사랑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사랑이 있어야 너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힘과 용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으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다 하신 후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지금 필레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서 동료로서 어때요? 형제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필레오는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필레오 사랑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시죠. 어떻게요? 정말 필레오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필레오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지 않았니? 그 필레오 사랑이 너를 부인하게 만들고 너를 도망가게 만들고 너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니? 형제 사랑, 친구 사랑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너 알고 있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없이는 언제든지 주님께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결국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명령이고 마음이 바로 아가페하지 않느냐.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전에 SNS에서 올라온 영상 하나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영상이었느냐 하면 이 지하철 문이 쏙 열리고 나서 한 사람이 지하철 안으로 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서 다음 칸으로 옆 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연세가 있어 보이는 어느 홈리스 노숙자 한 분이 지하철에 탔는데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다들 코를 막고 그 홈리스를 다 피하는 겁니다. 그 홈리스를 자세히 보니까 어딘가 아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홈리스에게 다가가서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고 그리고 홈리스를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손과 팔을 닦고 또 얼굴과 목을 닦고 또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어 앉아서 발을 닦고 그 모습이 그 지하철 안의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넘기고
또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그렇게 닦아주셨습니다. 아직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하지만 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결국 헌신적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왜요? 헌신적인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내어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 유성이가 하루는 식당을 들어가는데 식당 앞에 홈리스 한 분이 구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2인분을 사가지고 다시 나와서 그 홈리스 분에게 밥을 건네주고 함께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부모님인 저로서는 어때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유성아, 너무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음식만 사서 건네주면서 한마디 해도 돼. Jesus loves you.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제게는 아직 그런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활비도 충분하지 않은 아이가 기회만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몸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헌신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진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요?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과 이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오는데 아까 살펴본 15절 말씀에 나온 첫 번째 질문과 대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두 번씩이나 아가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셔도 이 베드로는 마음 깊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면서 언제나 선을 긋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에는
반드시 아가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필레오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중 예배 안 드려도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안 해도 주일 헌금으로 충분합니다. 안 섬기고 또 섬김 안 받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레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라고 생각하며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필레오입니다. 결국 신앙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니 필레오 사랑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쉽게 배신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결국은 필레오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신앙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영혼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예배에 관심이 없어지고 모두 내가 지금 필레오의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진정 필레오라도 하느냐? 너 진정 필레오라도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아가페로 물으셨던 예수님이 그럼 진정 필레오라도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근심이 가득하여 자신 없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필레오였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여전히 필레오에 머물러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나였지.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보다 내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도망쳤던 거지. 베드로는요. 필레오 정도는 했다고 대답했지만 결국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신 주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과거의 베드로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믿음의 발전이,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소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비로소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결국 아가페로 충만해져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젊어서는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드러내고 내가 나타내야 되는, 그렇죠? 그랬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삶이 드디어 아가페로 바뀝니다. 그의 삶의 십자가 희생이 그리고 십자가 삶의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아가페를 깨닫는 순간 어떤 고백이 이루어진지 아세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드디어 아가페로 깨달은 그 사랑이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이 출발합니다. 덕으로,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뭐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됐어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 됐어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한다고 했던 내 삶이 필레오였는데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고 미워하고 멀어지고 결국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이제는 안 될 거예요. 제발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사랑으로, 즉 아가페로 열매를 맺어야 해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아가페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진정 희생을 그리고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책망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고 뭐라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이라는 단어는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가 그 중요한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해 책망하고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 교회 전체가 신앙이 자라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신앙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결국 주님께 직접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가페 신앙을 가지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믿음의 삶은요, 이 아가페 신앙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이 있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삶. 결국 아가페 신앙이 있어야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가페 신앙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이 아가페가 있어야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사시겠습니까?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시간에 이대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틀림없이 책망받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명품, 세상 좋은 것만 구하며 사는 에로스 사랑에 머물러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구하는 필레오 사랑에 머물러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 잘 되는 거 바라는 스톨게 사랑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헌신이 있는, 희생이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진정 아가페하느냐?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필레오면 충분한데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더 바라십니까?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아가페,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 아직도 부족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않고서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결국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서는 날 불행해지는 겁니다.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몰랐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마태하고 아버지 하나님 뒤쳐졌던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가페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이 길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은 것,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아가페 사랑,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손길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보다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높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을 살아가셨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 그렇게 주님의 사랑 닮아가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가페 사랑이 숨쉬는 그날까지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손잡고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